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딱 이쯤 되면 원래 성가대 찬양이 딱 들어와야 훨씬 더 은혜가 큰데 어쩔 수 없죠. 수도권은 이제 2.5단계를 넘어서 3단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요 군산 땅은 2단계죠. 네, 2단계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또 많이 확진자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다른 지역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주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이렇게 서로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시죠?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인사도 나눴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올려드리고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혜신 박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적정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입니다. 작년, 재작년 한 3년간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딱 받았더니 선생님이 오늘 누구가 친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혼을 좀 냈고 자신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에게는 알겠습니다 하고 딱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가 돌아오자마자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기가 먼저 한 대를 때리기는 했지만 아침부터 계속 이 친구가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계속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시비를 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대를 때렸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또 다른 그 친구에게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엄마한테도 이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래도 뭔가 좀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죠.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에게 이제 일어나려는 아들을 다시 앉혀놓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먼저 친구를 때린 건 너가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팍 쏟으면서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도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걸 참다가 한 번 때린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혼나고 나도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지만 엄마까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엄마로서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에 그렇게 알아주고 질문해주고 챙겨주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 엄마보다도 더 못한 어쩌면 대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야, 너 학교에서 싸웠다며?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보통 부모님들의 반응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아마 태어나서 처음 친구를 때렸으니까 두렵고 떨리기도 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아이가 자신을 괴롭힌 거에 대한 화도 아직 덜 풀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외로움까지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한번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의지할 편 하나도 없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어떤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면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아마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 이전에 그것을 저지른 사람, 여기 우리가 예를 든 것은 아이이지만 그 사람의 그 전의 마음 상태, 그것들을 저지른 그 사람의 원인과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감정들을 물어보고 그런 원인들을 물어봤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혜신 박사는 그 책에서 이러한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공감도 잘못된 공감이 있고 잘 되는 공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차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나누기로 하고요. 얘기가 나오면 공감하는 능력, 이 공감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감의 능력은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장은 굉장히 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긴 이야기를 딱 뜯어보면 두 가지의 수태 소식, 임신 소식이죠. 두 가지의 임신 소식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우리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두 가지의 수태 소식은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세례 요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수태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수태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수태된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엄청난 차이점들이 서로 책 간에 엄청난 차이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버지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누가복음 1장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태 소식, 임신 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두 경우 다.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남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혼은커녕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들은 더욱더 놀라운 임신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둘 다 놀라운 일이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딱 주셨어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식,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한번 봤죠. 이런 분들을.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막 웃었잖아요. 수요예배도 출석 체크해야겠네. 막 웃었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까지 아이 하나 없이 평생을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온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없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두 부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하고는 좀 달라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의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 야단데,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남자와 함께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놀라운 소식이죠.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인 거죠. 결혼도 안 했고 난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남편이 없음에도 아이를 가진, 아니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 난리가 나겠죠. 어쩌면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아서 끌려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처음에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대단한 결기입니다. 어쩌면 딱 말씀하시자마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단 거기서 천사가 얘기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천사가 떠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행복마저도 삶마저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야 할 것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로 이리저리
막 풍랑에 이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천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대답해놓고 그것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한 부흥사가 와서 막 하면서 헌신하라고 결단하라고 막 외쳤습니다. 강대상에서. 요즘에야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막 그 헌금 봉투에다가 막 작정한 것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숫자를 써냅니다. 5천만, 1억, 2억, 우리 살고 있는 집, 막 남편 차, 막 써냅니다. 어떤 분이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 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집. 근데 거기서는 막 아멘 하고 응답받고 막 안수기도 받고 좋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흔들흔들거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봉투도 미리 써서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혹시 이거를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집 모든 곳곳에다가 이제 자기의 스티커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래요. 어제 제가 그 집을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들이 때로는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결단은 너무 과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결단을 시키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마리아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결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반증이겠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처럼 어쩌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삶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것들이 삶으로 옮겨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성경책 7장, 8장, 10장을 읽기 위해 30분 이상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는 데는 1시간이 안 아까워 금방 가는데 앉아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30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맨날 이렇게 저도 그래요. 근데 시간이 없네. 우리의 결단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우리가 결단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자꾸만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성경책을 보는 것,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너만 잘났냐고 비난하거나 핀잔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일할 때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약간씩 손해보는 것들도 느껴집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지뢰밭입니다. 밟으면 나의 믿음이 펑펑 터지는 지뢰밭일 것 같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떨 때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나를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예전에 뭐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저는 주말이 제일 바쁜데 그 친구들 항상 주말에 모이는 거죠.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느 순간인가 점점 연락이 안 되더니 다 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신앙의 결단, 헌신된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울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본문 속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 울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누군가 마리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마리아를 마리아로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1장에서 임신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임신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좀 봐주세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도 나옵니까?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마리아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두셨냐 하면 엘리사벳을 동반자로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천사가 이렇게 한 말이 마리아에게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자마자 마리아는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우리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평생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잘못을 지적하고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그런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따끔하게 지적하고 충고해주기 이전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마음과 그 원인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친구.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처음에 이야기 나누었던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실컷 혼나고 온 아이는 엄마에게라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엄마마저도 야,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거는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적으로 놀린다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그 상처를 치유받겠습니까? 바로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공감, 그 마음을 함께 해준 바로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의 반응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에서 복을 받았고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놀랍죠? 야, 너 뭐야? 넌 어디서 임신을 한 거야? 결혼도 안 했다면서, 남자도 모른다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엘리사벳의 이 두 구절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의 마음은 어느 정도 평안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아무리 와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다라고, 내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내가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에게 야, 이거 천사가 와서 해준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태시킨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차피 겉으로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 알았어 라고 말은 하겠지만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곁눈질로 눈치를 주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뒤로는 마리아에 대한 험담이 계속 줄을 잇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의 옆집, 우리의 앞집, 우리 뒷집에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굳이 임신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서 우리 가정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참 그것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 되는데 이 공감의 능력이 모자란 우리들인지라 어떻게 되냐면 축하해, 그래 알았어, 야 근데 그게 진짜 맞아? 그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그랬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성격이 안 좋은 편이라 에이씨 그거 뭐 세상 누구도 마리아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에 단 한 명,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공감해주고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길은 혼자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인생길은 외롭고 힘든 여정일 것입니다. 물론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달해야 될 목표가 같은 목표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가는 그 길에는 하나의 딱지가 붙습니다. 무슨 딱지가 붙냐 하면 경쟁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같이 가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같이 가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야 하는 경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공감해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빨리 지쳐서 쓰러지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들만 가득한 길입니다. 그 와중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 길을 가려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옆에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에 함께 어깨라도 걸어주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함께 쉬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에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우리가 서로 어깨 걸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환기시킵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불행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직시하고 바라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런 눈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눈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알아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엘리사벳과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 나의 마음의 깊은 상처, 나의 마음의 감정들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또한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감해주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벳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채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리아이면서 엘리사벳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해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우리 곁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줄 엘리사벳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고 떨리고 쓸쓸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